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다시 한번 주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주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찬양 부를 때에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으시면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 무너져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끝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 모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즐겁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할 테니까 카톡방 공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샬롬. 네, 일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전부터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시고 오후 청년 예배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일심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의 첫 만남에서 라스트 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라스트 댄스, 마지막 경기에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지금 이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라스트 댄스로 살아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과 신년 축복 부흥성회의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에게 참 많은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많은 제한을 두면서 하나님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좀 어렵습니다 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사실 좀 꺼려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열매들은 많이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5년 이런 모습들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삶으로 가르치고 지켜내는 증인이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증인이 되어가는 제자의 길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질문해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 것인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이 나눔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과정 또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등 다양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 청년들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고요.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장년, 중년, 노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나십니까? 저는 군인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만 14번을 했고요.
전학을 7번 했습니다. 지역도 참 다양하게 많이 옮겨 다녔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라도 광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고요. 6개월 만에 대전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3번이나 이사를 하고 2번이나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간성초등학교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갔었는데 담당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얼굴과 임팩트는 아직도 선명하게 또렷합니다.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이북에서 건너오신 분이셔서 이 선생님의 입에는 북한 말과 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화가 나시거나 체벌을 하실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데요. 이 쫑갓나 새끼들 하면서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시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TV에서조차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 욕을 초등학교 3학년이 전학 간 날에 그 체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듣고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날 정도로 선명하거든요.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아동폭력으로 잡혀갈 만한 분이었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가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말 따뜻하고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품어주시고 정말 참 스승이었던 선생님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교육 과정들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깊이나 정도들도 사실 많이 달라졌고요. 최근 외국에서 많이 선진 문화라고 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교육 문화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을 해서 초, 중, 고, 대입의 과정 등등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과 체험의 학습들이 많아지고 현실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교육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어가자고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승인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가르치고 현장에서 그 가르치신 말씀을 본인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가해진 저녁 시간이나 하루가 시작하는 새벽 시간이나 시간이 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오늘 고친 사람들, 내가 말했던 이 비유의 말씀들 너희들 혹시 다 이해했니? 이거 너희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천천히 제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각 분야의 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았던 사람도 있고요. 낮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분야에선 다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요, 어업이란 분야에서 전문가였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연구와 열망이 넘쳐났던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 세관에서 세금을 맞는 회계와 돈에 대한 전문가 등 모두가 다 직업은 달랐으나 그들의 업에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목사로서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발전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각 다른 전공에서 다른 기술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다들 전문가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비교적 교회에 오랜 시간 계시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이해도 하고 삶으로 적용해 보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 전문가들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여러분의 전공과 기술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 현장으로 갔을 때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쓸모없는 사랑으로 있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비슷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교육 수준이나 어휘나 행동이나 기술,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제각각이었고 일치함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입식으로 계속 말씀만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이론이 하나도 없이 현장 위주의 교육으로만 계속해서 현장만 강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과정은 이론과 현장이 균형 잡힌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제자 훈련의 마스터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온전한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서 변화시켜 가셨다라는 겁니다. 호주의 가장 큰 침례교회인 크로스웨이 교회의 데일 스티븐슨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종교인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면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는 일, 그리고 제자 영육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는 일로 전도와 제자 영육을 분리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가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즉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12명을 3년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 전도와 제자 영육을 하나로 일치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다 마친 이들을 졸업시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3년간 가르친 대로 이제 마지막 명령을 줄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첫 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졸업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서 회심자를 많이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너희들의 제자로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먼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분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밟는 그 땅 끝까지 가서 내가 증인이 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끔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수십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무리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집중적인 훈련의 대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이들 중에 제자들을 분명히 분별하셨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기초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땅 끝까지 가도록 내보내시는 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에 큰 관심을 두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인원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이죠.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배불리 먹은 후에 그 무리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아멘. 배불리 먹은 후에 무리들이 와서 노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즉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광했던 이유는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고요, 배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주리지 않을 것 같아서, 늘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들은 무리였지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오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아멘.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부르신 겁니다. 얘들아, 빨리 일로 와서 배에 타서 너희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 나는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낼게. 내가 여기를 정리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모습을 수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도 배를 타고 뒤따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줄 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겁니다. 당신은 집으로 가세요. 당신도 가십시오. 당신도 가세요. 저 배에 탄 제자들만 나를 따라와서 나를 따르고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거고, 당신은 못 가니까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되게 매몰차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나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급히 배에 타라고 건너가라고 하는 그 제자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배를 타려고 하는, 당연하게 배를 타려고 하는 나를 막아세우면서 네가 여기 왜 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일심교회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에 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너 왜 빨리 배에 안 타고 거기 머물러 있느냐 하면서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배에 태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두가 주목하며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타는 일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도 됐었는데 왜 굳이 제자들을 배에 따로 보내시고 기도하신 뒤에 그 바다를 걸어서 가셨을까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남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과 같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에 더해서 제자들에게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무리들은 경험할 수 없는 분명한 심화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딱 맞는 심화 훈련 과정이었고, 여기에 베드로에게는 더해서 특별히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더 큰 훈련의 과정까지 맞춤으로 예수님은 제시를 해주십니다. 분명한 건 무리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배부르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던 진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제자들에게만 온전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일심 공동체 여러분, 무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무리와 제자,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줄은 압니다.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인정할 줄도 알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십자가는 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라고 이미 마음속에 단정을 내립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는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요,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엔 십자가가 없어야 하고 내 가족들과 자녀들, 사업장과 일터에는 절대로 십자가가 있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가 나의 허물이고 나의 부끄러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 달릴 이유도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순종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분명히 오늘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그 십자가가 없어야 하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제자이고요, 십자가가 있는 게 당연한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외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이심교회의 부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자된 청년, 살아내는 청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라스트 댄스를 살아내는 제자가 되자, 제자된 청년, 또 살아내는 청년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매일매일을 라스트 댄스로 완성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주일 말씀과 부흥의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과 너무나도 연결이 많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참 감사했고 은혜가 넘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과 일심 공동체 여러분, 무리와 제자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리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예수님의 배에 속히 타라고 재촉하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안 돼, 너는 돌아가, 너는 이 배에 탈 수 없어 라고 집으로 돌려지는 무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리는요, 오병이의 떡을 먹고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는데 줄어들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계속해서 광주리에 채워지는 그 기적은요, 무리가 아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만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부인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나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다라고 해서 나를 따라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배에 함께 오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무리에서 구별지어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나의 수준에 맞는 예수님의 훈련 과정들을 더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느끼고 제자가 되어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일심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
우리 이 일심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배에 태우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물 위에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배에 함께 오르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각 처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